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또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친절한 정도 씨의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낯선 땅에서 노래를 부르면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137편을 봤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도다,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이 레위인, 음악인이죠, 레위인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너 니네 그 종교 노래 중 하나 해봐라, 재밌게 한번 뛰어봐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악기를,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리고 내가 차라리 내 제주를, 오른손이 제주를 다 잃어버리겠다, 내가 어찌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잔치에 이 바벨론 디스코텍의 DJ가 되지 않기로 결단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는데 꼭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말 중요한 답은 뭐냐면요, 요거랑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성경에 한 명 있습니다. 이 똑같이 다니엘의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니엘이요, 그거 아십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그 바꾼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데, 벨은 바벨론 지역의 우상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니엘은 창씨개명은 했는데 신사참배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상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쓰는 것까지는 괜찮고 그런데 왕의 신상에 절을 하는 것까지는 안 되는 건가? 이런 막 고민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결코 룰북이 아니다. 성경은 결코 매뉴얼이 아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세분화해서 이런 상황에선 여기까지 괜찮고 이런 상황에선 이건 해도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이렇게 구분되어서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상황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800명 있으면 800명은 다 각자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뭐 창씨개명을 한 게 옳았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게 옳았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가, 믿음으로 결정했는가 아닌가를 보시겠죠. 믿음으로 한 결정이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결정이라면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 정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버리시고요, 성경에서 막 정답을 막 무엇이 옳은지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는 각각 여러분이 계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그 고민이 비록 정답이 아닐지라도 그 고민 끝에 나온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대답은요, 그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가 될까요? 그 고민의 기준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성경을 잘 보면 그 기준이 되는 옳고 그름의 신학적인 기준 혹은 신앙적인 기준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기 쉬워요, 저희는. 그런데요, 이 비슷한 사건이 신약시대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세기 기독교에서 굉장한 이슈가 된 게, 특별히 그리스 로마 지역의 교회들,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고기 먹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파는 고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가 대부분 이 신전에 바쳤다가 시중에 나온 고기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우상에게 제물로 썼던 걸 먹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교회 내에서.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상은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덩이일 뿐이죠. 돌덩이 앞에 올려놨다가 내려온 게 무슨 문제가 되냐. 더더군다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차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으니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대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는 문제도 많은 대립이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은 이 문제가 사실 워낙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쓰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쓰는데요,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먹는 자도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고 안 먹는 자도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정죄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조롱하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첫 번째 해답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고요, 어떤 기준을 제시하냐면, 그러나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 중에 믿음이 약한 형제 한 명이 시험이 들게 된다면, 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바치면서까지 살리고자 했던 영혼인데 내가 그를 시험 들게 할 바에는 나는 앞으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사랑과 배려의 기준이 되는 거죠. 무엇이 막 신학적으로 막 옳은 걸 막 성경적으로 찾아가지고 이걸 택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무엇이 나의 형제를 배려하고 나의 형제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길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서 판단해야겠죠. 아마도 이 레위인은, 이 레위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레위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인 하면 종교 지도자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뭐 목사님 같은 분인데, 이런 분이 바벨론 나이트클럽에 가서 DJ를 하면서 예 이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질까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걸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똑같은 시대에 다니엘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벨론의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걸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자기 이름도 고쳤죠. 하지만 다니엘도 지켜야 할 선이 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지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백성을 구하기도 하고 에스더도 백성을 구하기도 했고요. 이 레위인도 레위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A를 하냐 B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동기와 우리의 고민의 흔적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Q&A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스가랴서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다리오 왕 2년 7월 달에 있었던 학개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리오 왕 2년 11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4일이네요. 죄송합니다. 다리오 왕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다시 한번 또 성전 공사가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때 선포하는데요, 이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굉장히 긴 설교를 하게 되고요, 이 설교 이후에 설교가 한동안 그쳐요. 그리고 7장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왔던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다리오 왕 4년의 설교가 나오죠. 거의 완공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설교가, 말하자면 이 설교 이후로 백성들은 계속 아마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설교가 결정판이죠. 이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의 결정판. 이 설교를 저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워낙 길기 때문에 1장부터 6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한가운데 있는 4장인데 저희는 4장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Q&A를 너무 길게 해서 슬슬 이제 피곤하실 시간이고, 그러니까 저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선지자의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그릇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릇 왼쪽에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대답했다. 내 주여, 모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스가랴는 학개하고는 좀 다르게 설교가 굉장히 길고요. 한편 한편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스가랴의 설교 방식은 환상을 본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기가 본 환상을 설명해 주는데, 이 사람이 뭘 봤는지를 저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건가? 이걸 알려면 저희가 그려봐야 돼요.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합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등잔대가 뭐냐면요, 하나 넘겨주시면요,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앞으로 계속 뒤로만 가면 됩니다. 예, 뒤로 예, 뒤로 예, 뒤로 등잔, 아니요 앞으로. 왜 이렇게 여기 왔죠? 이겁니다. 예. 자, 등잔이 이겁니다. 아시죠? 등잔 밑이 어둡다. 예전에 촛불이 없을 때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안 쓸 겁니다. 그릇에다가 기름 넣고 심지 꽂아가지고 불 태우는 거죠. 이게 이제 등잔이고요. 나무로 된 등잔을 받치는 등잔대가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목재 등잔대를 썼는데요.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2절을 한번 자세히 차분차분 보겠습니다. 먼저 순금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위에 기름 그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다면, 저 관은 파이프, 영어로 파이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빨대 같은 거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기름 그릇에서 등잔까지 연결된 관이 있는 거죠. 7개의 관. 이게 그리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하나만 이제 그렸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7개가 다 보입니다. 보이시죠?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7개. 지금 하나만 보이시는 분 안 돼요. 자, 7개가 이렇게 다 빨대처럼 혹은 호스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올리브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2그루가 등잔대의 좌우로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12절에는 금 대롱을 통해서 올리브나무 가지에서 기름 그릇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빨대가 올리브나무 가지에서 기름 그릇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본 겁니다. 여기까지를. 예, 그리느라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거 뭘 본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리브 하면 뭔가 여러분 집에 올리브 관련된 제품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유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나오는 나무죠. 자, 올리브 나무에 빨대 꽂아 놓으면 기름이 나올 겁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 그릇에 기름이 차고, 아니 내가 얼마 열심히 만든 건데 그걸, 그 노력을 다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빨대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불이 붙겠죠. 예. 얼마나 이걸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 이 모습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보고,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가랴가 당연히 궁금했죠.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지 해서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모르겠니? 모르니까 물어봤죠. 이 천사가 뒤에 13절에도 보시면 계속 모르겠냐?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스가랴가 여기선 내 주여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데, 13절에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하고 느낌표가 붙어 있어요. 예, 농담이고요. 사실 이건 이제 히브리인들이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번 되물어보는 식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자, 이 대답이 바로 6절. 이 그림의 의미가 이거라는 겁니다. 6절에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7개의 가지가 달린 등잔대는요, 이스라엘에서 딱 한 군데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혹은 성막,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2년 전쯤에 이 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할 때 그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 꽃 모양 이렇게 등잔대 가지에 있는 거 아몬드 나무 꽃 모양입니다. 저게 이 등잔대가 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데요, 이 등잔대의 성소 안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 성전 관리 업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뭘까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 불이 성소를 처음 봉헌할 때, 성전을 처음 봉헌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앞으로 꺼지면 안 돼요. 이게 꺼지면 라이터로 다시 붙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계속 기름을 채워놓고 심지가 다 떨어지면 심지를 불 붙여서 갈아주고, 이 불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성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이게 말하자면 특허 출원한 오토매틱 기름 채우기 기계입니다. 이해되시죠? 올리브나무에서 자동으로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채우고 관을 통해서 자동으로 기름이 가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일은, 이 기름을 채우는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성전을 만드는 일은 스룹바벨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요, 지난 2주 동안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주에는요, 학계의 첫 번째 설교는 뭐였냐면,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살만해야 성전을 짓지. 내가 먹고 살만해야. 지금 당장 나도 당장 앞날이 막막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앞날의 막막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뭘 쌓아가면, 내 창고를 늘려가면 내 앞날의 막막함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을까요?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지난주의 설교는, 학계의 두 번째 설교는 뭐였냐면요, 이거 하찮다 이거였어요. 하찮은 일,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었죠. 왜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찮은 것밖에 없지만 내가 그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이 일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그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3주 동안 드린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이웃을 돌보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들으신 분들 기억을 잘 되돌아 보시면, 결단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우리는 못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이겨낼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라면 아마도 그거는 다른 욕구들일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 착하게 보이려는 마음, 잘난 척하려는 마음, 신앙적으로 좀 믿음 좋아 보이려는 마음, 이런 것들로는 그런 걸 이길 수 있겠지만 그건 결코 좋은 결과를 내뱉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의 구약 역사 속에서 확인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행위로,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는 그 마음으로는 결국 깨달은 게 우리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 그거는요, 우리가 이걸 못 지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지키게 된 동기가 자기의 욕심, 이기심, 잘난 척하려는 마음. 결국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다. 행위로는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행위로가 아니라 다른 길이 열렸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7절 보시면, 어떤 산도 스룹바벨이 나아가는 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산을 낮출 거니까요. 스룹바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실까요? 아마도 이 11월쯤에서 스룹바벨이 공사를 중단해버린 것 같습니다. 10절을 잘 보시면요,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하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스룹바벨이 공사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엄청난 거 지으려고 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지으면 누굴 탓할까요? 리더를 탓하겠죠. 스룹바벨을 탓하고 여호수아를 탓하고. 그래서 4장에 저희가 보는 건 스룹바벨, 앞에 3장에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대제사장과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너무 힘이 빠져 있었겠죠. 진짜 못 해먹겠다. 내가 이거를 해도 백성들 다 싫어하고, 백성들은 내가 이걸 하자는 말도 이제는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까지라도 스룹바벨이 연장을 가지고 성전을, 남들 다 안 해도 자기가 먼저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쯤에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요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주제가 하찮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큰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듯 합니다. 그런데 간섭의 메커니즘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간섭의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크게 위대한 일로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함께 하실까요? 이 일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때로는 성경을 보면 기적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나온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뜻을 이루기 원한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스룹바벨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음 보시죠.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때 내가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두 올리브 나무까지는 무엇입니까? 두 금대롱을 통해 올리브 기름이 등잔으로 흘러듭니다. 천사가 말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대답했다. 모릅니다, 내 주여.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그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섬기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을 나타낸다. 올리브나무 두 개 아까 기억나시죠? 그게 두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지금 저희가 한 달 동안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두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텐데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요, 스룹바벨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스룹바벨 결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요, 동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내 미래를 고민하고 내 앞날을 걱정해서 창고를 늘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 창고에 쌓을 돈을 소외된 이웃에게 주었을 때, 근데 그러다가 진짜 내 앞날에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다 원하시는 일은, 이게 항상 일어나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를 일으키시는 거겠죠. 내가 하는 일이 하찮고 작을 때 그 일을 키워주는 건, 하나님이 뭐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내가 하겠다, 넌 여기까지 쉬어라 바톤 터치 착 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아빠가 작년 3월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이들만 셋 남은 여자 전도사님이셨던 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겨울에 고생하는데 제 차를 드릴까 했지만 결국 드리지 못하고, 저는 그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다는 사실에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저 자신의 이 할 수 없음이, 저 자신의 하찮게 느껴지는 이 마음이,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 그날 설교가 마쳐지고 무려 두 분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차를 주겠다고.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장난감 차가 아닙니다. 차를 주겠다고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전도사님은 두 대 중에 고르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차, 하나는 작은 차.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무래도 유지비나 이런 걸 생각하실 때 작은 차를 고르셨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분들이 이분을 돕겠다고 나서주셨습니다. 돈을 주신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누군지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 알아내셨을 텐데, 임 목사님이 워낙 탐정 같은 분이셔서 누군가가 임혜재 목사님 이름으로 그분을 도와달라고 카페에다가 돈을 맡기고 가셨어요. 무명으로, 누군지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크게 쓰실 거라고. 그럼 어떻게 크게 쓰실까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내가 힘들어질 때,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때 누가 함께 해줄까요? 누가 나와 함께 해줄까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는 이 일들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스룹바벨은요 그냥 단순히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힘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도 박살이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믿음이 박살날 때는 스룹바벨이 있겠죠. 서로 일으켜주고 때로는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다른 함께 일을 해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입니다. 제가 아껴둔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선포를 통해서 진짜 성전이 완성되었을까요? 2500년 전에 성전은 완성되었을까요? 건물은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년 후에 바울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려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혼자라면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함께 연결되어서, 이 각각의 방들이 연결되어서 거대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헛발질도 많이 했고 바보 같은 짓도 많이 했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진짜 성전인 줄 알고 중세시대 때는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는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그러나 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날지라도 언제나 함께 힘을 내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발자취 위에 우리가 지금도 서 있고요, 우리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눌 건데요, 성찬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성찬은 우리가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난 2000년간 기독교 공동체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작성하시고 이어서 성찬을 하실 텐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내가 해야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기록하시고, 혹시 옆에 지금 가족이 계시거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함께 계시다면
너무 자세히가 아니더라도 한번 살짝 보여주시고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혹시 난 보여줄 사람이 없다, 혼자 결단하셔도 좋고, 제가 아까 제 전화번호를 띄워드렸었는데 제 전화번호로 기도를 요청하셔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건 네 일, 네가 결단한 일, 이건 내일 내가 결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하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